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고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도의 삶에 고생이 있으면 뭔가 하나님의 복이 그를 떠났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은 좀 더 적게 고생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이 고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풍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고생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또 참된 부요를 얻을 수 있는가를 놓고 이제 본문에서 지혜를 좀 얻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정직하게 고생해야 참된 부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 노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내 입으로 과일이 떨어지는 땅이 아니고요, 에덴 동산은 극심한 굉장히 높은 강도의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노동과 에덴 동산의 노동의 차이라고 하면 에덴 동산에 노동하는 아담은요, 노예 상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담 안에 노예 근성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할 때마다 그가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에덴 동산의 노동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고 재미였어요. 즉 노동 그 자체가 노예로서 굴림받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였기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담에게 전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 노동이라는 영역에 죄의 결과가 임했어요. 그래서 노동의 영역에서 사람은 감당해야 되는 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노동은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노동은 사람의 거룩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이 됐어요. 이 노동을 잘해야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벌을 잘 받으면 거기서 이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 받아야 될 이 노동의 형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노동에 있어서 거룩은 뭐냐? 고생하는 거예요. 즉 사람이 고생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노동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일터에서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노동의 결과를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작의 원어적 뜻은 뭐냐면 여러분 고생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고생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정직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즉 토지에 나의 고생을 쏟으면 먹을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토지에 수고를 쏟는 실제적 방법은 뭐냐? 토지에 물리적인 내 땀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외에 다른 표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는 노동의 영역에서 타락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20절이 말하는 노동에 타락한 자들의 철학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히 부한다는 말의 동의어는 뭐냐면 고생을 삭제하고 부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즉 노동의 영역에서 거룩한 자들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땀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고생해서 물건을 취합니다. 그게 정직이에요. 그런데 쉽게 부하고자 하는 자들이 믿는 게 뭐냐면 딱 이겁니다. 최대한 적게 땀을 흘리고 최대한 고생을 안 하고 최대한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런 철학을 포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전략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왜 저렇게 살까?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정직한 자들을 비우는 이 쉽게 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정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요즘 들어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참되다라고 믿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쉽게 부하고자 하는 자들이 주로 썼던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1900년대, 1990년대 말부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잘못된 많은 경제학자들이 반성하고 있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빚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나라가요. 빚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빚은요.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라고 말하고 원래 의미에서 빚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가급적이면 거 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뭐냐면 1990년대 말부터 빚지는 문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문을 처음 연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 책이 94년도에 출간됐는데 이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열풍이 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분 열풍이 아니고 미국에서부터 불어닥친 열풍이에요. 그럼 결국 여러분 이 책 보시면 이 책 내용 뭔지 아시겠습니까? 가난한 아빠를 조롱하는 거예요. 부자 아빠를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난한 아빠의 특징을 연구하니까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가난한 아빠들은 하나같이 전통적인 노동의 개념을 가졌다는 거예요. 빚지는 거 싫어하고 정직하게 일한 만큼 먹겠다는 생각을 가진 아빠들은 이거예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물려줄 가치관이 있는 아빠가 아니고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는 아빠가 훌륭한 아빠고 그게 없는 아빠는 실패한 아빠라는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자녀에게 소위 유산을 물려줄 만큼 재산을 형성한 부자 아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빚을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용감하게 빚을 지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해서 결국 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유명한 개념이 있어요. 이게 아주 치명적이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빚도 자산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자산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빚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 책을 쓴 사람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책이 나온 지 2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책을 썼던 저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파산했어요. 웃으셔도 돼요. 네, 파산했어요. 여러분 빚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부자 아빠, 훌륭한 아빠가 된다고 외쳤던 베스트셀러 작가는 지금 가난한 아빠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기사에서 제가 본 게 뭐냐면 빚도 자산이라는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결국 쉽게 부하고자 했던 우리 욕심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나라 가계 빚이 700조가 돼요. 700조. 여러분 700조가 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700조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못 갚아요. 여러분 이 돈을 갚을 수 있으면 여러분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700조 못 갚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각각 가정들마다 파산을 신청합니다. 나는 못 갚는다라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국가 신용도가 팍팍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은 엄청난 위기예요. 뭐 때문에요? 빚을 자산이라고 여겼던 우리의 치명적인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 왜 열심히 살았던 우리의 삶이 빚의 압박에 짓눌리게 되었고, 왜 우리가 소망이 아닌 두려움으로 매해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땀을 흘린 후 주시는 만큼 먹겠다는 정직함이 아니라, 적게 땀 흘리고 최대한 많이 먹겠다는 지난날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고생하지 않고 얻겠다는, 여러분, 이 가치관이,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없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탄적인 개념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세 가지 광야의 시험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거였어요. 배고프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서 얼른 먹어. 여러분, 이게 왜 시험이에요? 여러분, 왜 이 시험에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고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고생하지 마.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서 만들어 먹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법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불법은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안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불법하면 돼요. 그러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험인가 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불법을 저질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불법을 저지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어요. 왜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는 무흠한 존재, 무죄한 존재만 십자가의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고생하지 마. 근데 고생하지 말고 떡을 먹으라는 바로 이 방법이 뭐냐? 바로 이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거 불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입에 떡을 넣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땅에 땀을 흘려서 내가 흘린 땀으로 여러분 새싹이 나고, 그럼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걸 손에 넣으면 그걸 반죽을 해가지고 내 입에 먹는 수고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 없어요.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고생의 과정을 생략하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건데, 이 말 뜻이 뭐냐면 불법을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 떡을 먹을 때 바로 그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즉,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떡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생의 떡을 먹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그 떡이 너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 먹지 말고 돌로 만든 떡을 먹어서 죽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성도님하고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제 노동의 거룩함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 풍성함을 누린 이 분의 이제 대화를 제가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여자 성도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법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평균케 된대요. 평균케 되는데 나이가 60 가까워지면 외모의 평균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제가 참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알았는데, 이분이 나이가 그 정도 되셨는데 보는 순간 느꼈던 게 뭐냐면 여전히 미모가 아름다우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그러셨으니 여러분, 젊을 때는 미모가 어떠셨겠어요? 빛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미모가 있는 분들의 혜택이자 불행이 뭡니까? 이분들은 땀을 흘리지 않아도 남자의 지갑을 여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같이 어리석은 남자들이 미인에게 마음이 열리면 이상해요. 남자는 마음 열리면 지갑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이 젊은 날에 많은 남자를 만났고, 그래서 이혼을 몇 번 경험하셨지만 여러분, 한 번도 빈궁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땀 흘린 적이 없었어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여성분들이 바를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얼굴을 주신 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해석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성도님을요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삶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분 삶에 고난을 이제 만나게 하셨는데 어떤 고난이었었냐면 기가 막혀요. 이 와중에 이 집사님이 아들 하나를 얻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룩을 모르시니까 아들을 잘 키우려는 욕심에 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그 미모를 더 사용하신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계속 먹였어요. 그러니까 수고해서 얻은 떡이 아니라 돌로 만든 떡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계속 먹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드님이 뉴스에 나왔던 사건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번도 이 아들은 배고팠던 적이 없어요. 물질이 부족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잊으려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시니까 더 이성을 만나고 쇼핑 중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도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안 주시는 건 우리를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여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이제 한 채로 술에 취해가지고 밤길을 혼자 다니면요. 여러분 딱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렇게 동네를 다니니까 어느 날 강도의 표적이 된 거예요. 어느 날도 그런 제 모습으로 밤늦게 이제 집을 혼자 이제 걸어가는데 밤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갑자기 길을 가는데 눈앞에 불이 번쩍하고 나더래요. 불이 켜졌나? 그게 아니고요. 강도가 벽돌로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그 충격에 쓰러졌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강도가 달려들어가지고 벽돌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머리를. 이게 얼마나 셌냐면 이분이 살려고 본능적으로 뒤통수를 감쌌거든요. 그런데 그 손을 계속 때려가지고 손등 뼈가 다 부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죽은 것처럼 되니까 온몸에 돈이 되는 건 다 뺏어가지고 이제 가고 이분은 이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냥 누워 있었는데 우연히 어떤 사람이 발견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골든타임을 지켜서 살았는데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가 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에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봤던 많은 사람은 그 상황에서 돈만 뺏기는 게 아니라 돈을 뺏기는 게 제일 나은 거래요. 목숨 뺏긴다고. 그런데 지금 이걸 이렇게 살아계시는 건 굉장히 많은 확률 중에 없는 확률로 지금 살아계신 거라고. 돈 뺏기신 거 차라리 감사하시라고. 목숨 안 뺏긴 걸 감사하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택자는 이런 거예요. 죽을 뻔했다는 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 돈 뺏기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목숨 뺏길 뻔했다는 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사람이 목숨을 뺏길 수 있다는 게 확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보니까 내가 지난 살아온 삶을 쭉 보니까 이거는 천국 갈 만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더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흘러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여러분 퇴원하자마자 여러분 교회 문턱이 얼마나 넓어요. 높아요. 원래 불신자가 교회 문턱 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참 택자는 뭐냐면 퇴원을 하고 가는데 그 자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결국 이분이 교회를 오게 되는데 왔는데 말씀이 들린 거예요. 말씀이 들리니까 뭘 깨달았냐면 그동안 내가 먹고 마셨던 게 불법을 먹고 마셨구나. 내가 잘못된 걸 먹고 마셨구나. 내가 명품을 치장했던 게 내가 불법을 독을 먹고 살았던 거구나. 그러니까 내 자녀가 왜 그렇게 됐는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는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가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불법을 먹이니.
그걸 먹고 내 자녀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보고 그것도 모르고 내 자녀가 살쪄간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당장 적용하신 게 뭐냐면 이분이 미모로 쉽게 물질을 얻던 삶의 방식을 다 청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로 이분이 미용실을 오픈해가지고 노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갔던 날이 그분 이제 미용실 오픈하는 날이었는데 미용실에 웬 남자가 그렇게 많아요. 와가지고 간판 해주겠다, 인테리어 내가 해주겠다. 정말 참 정말 남자들은 그래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다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고 화려하게 살아오신 분들은요, 이게 진짜 어려운 적용이에요. 돈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적용은 돈 적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들리니까 여러분 이분이요, 이제는 노동이 회복되는 거예요. 노동이 회복된다는 게 뭐냐면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미용실 이제 오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적용 나눔을 하시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일생 처음으로 고생해서 떡을 먹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해서 떡을 먹는데 여러분 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분 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나 오늘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이상한 게 뭐냐면 고생해서 먹는 떡이 이전에 먹던 떡보다 질이 안 좋아요. 훨씬 싸요. 그런데 이 떡을 먹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으로 풍요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고생으로 노동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먹는 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 저는 이분이 천국에서 이 떡 먹고 영원히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영생의 떡을 먹을 줄 이미 믿어요. 여러분 고생해서 먹는 떡이 영생의 떡이에요. 영육일원론이에요. 영적인 것 따로 있고 육적인 것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말씀에 의지하여 고생의 떡을 먹을 때 여러분 그 떡이 바로 영생의 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육일원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하는 모든 분들마다 고생의 떡을 먹는 분들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거룩이고 그 거룩의 떡을 먹는 분들이 영생의 떡을 이미 드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풍요해지기 위해서는 경책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23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 경책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경책이 뭡니까? 경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경책이 뭐냐면 꾸짖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책은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첫 번째, 그 사람의 주제를 정확히 짚어주는 것. 그리고 바른 길도 제시해 주는 게 경책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경책의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부모의 것을 도둑질을 해서라도 풍요해지고 싶은 탐욕을 향해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 탐욕. 정말 우리 젊은이들은요, 부모님한테 유산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20대 때는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부모의 것을 불로소득하려고 할 때 그 사기예요, 그게. 우리, 자꾸 왜 우리가 무리수를 던지게 됩니까?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꾸 물질적인 유산을 무리하게 나눠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우리가 무리수를 던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해야 되고, 둘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면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경책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경책이 들리면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풍성해진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경책을 듣는 것과 풍성함이 무슨 상관인가?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지난 교회에 부임했던 첫 해에 이제 깨닫는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 교회에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되게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정말 배우고 싶었던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갔기 때문에
감사했고, 두 번째로 엄청 감사했던 건 뭐냐면 내가 다른 경쟁자들을 이겼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죄송해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해에 제 가정에 과분하게 예쁜 딸이 태어났고, 그리고 저도 건강했고 제 아내도 건강했기 때문에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주제에 넘치는 풍성한 해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때가 풍성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때는 몰랐냐면 지난 교회에 부임했던 이제 첫 몇 달이 되게 억울했거든요. 그게 왜 억울했냐면 목회자이신 제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이제 가리킬 때, 야, 목사가 왜 공부하냐? 아니, 전도사가 왜 공부해? 사역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사역 안 할 거면 공부 안 해도 돼.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학하자마자 20살 때부터 제가 사역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청년 시절이 없어요. 바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덧 어중이 떠중이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 경력이 20년이 됐어요. 물론 담임 목사는 이제 제가 해병아래지만 어느새 보니까 사역을 20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학부 때부터 신학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에 필요한 훈련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은근히 들어온 그 생각이 뭐냐면, 아, 내가 초보는 아니다. 전문가는 아니어도 초보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를 부임하면 내가 그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대접받고자 하는 생색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 부임했는데, 교회에 딱 부임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임 목사님이 딱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날 목사님이 얼마를 사역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든 저의 교회에 오시면 처음부터 인턴을 시작하셔야 돼요. 목사님 처음부터 다시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딱 이러는데 거슬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인턴이야? 여러분, 인턴이 뭡니까? 아무 경력이 없는 신입사원에게 ABCD를 가르쳐주는 게 인턴이에요. 저 초보 아니거든요. 저 20년 사역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인턴 해야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그럼 말끝마다 저를 향해서 부르실 때 인턴 목사님 이러시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왜 내가 인턴이야? 왜 내가 인턴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럼 난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이게 지난날 세월이 제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이러면서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되나? 솔직히 제가 경력에 딴 교회를 가면요, 그런 대접을 안 받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 상태로, 그런 마음 상태로 제가 양육을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양육이 저에게 준 은혜가 뭐냐면, 정말 저는 제일 크게 받았던 은혜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양육을 들어가고도 제 주제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양육이라는 게 내 죄를 깊이 보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임한 내내 말씀드리지만 듣기 싫어서도 경책이라고 하고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건 죄 고백이 아니에요. 깊이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 놓치고 산 게 뭐냐면 주제를 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는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목사 한 수 받는 순간 무흠해진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하는 사람들의 이 병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존중을 해주세요. 근데 그게 제 인격에 대한 존중이 아니거든요. 질서에 대한 존중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제 인격을 존중한다고 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있잖아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상당히 괜찮은 죄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양육을 받으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안 봐주더라고요. 그때는 양육을 들어가는데 타이틀을 떼버리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죄송한데 주제를 좀 아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타이틀을 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죄를 볼 때까지 갈구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 실체를 본 거예요. 제 실체를. 그런데 제가 제 실체를 보고 뭐에 놀랐냐면 저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성화가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죄를 볼 때 처음에 하는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악이 참혹하다거나 거대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뭐 그것도 자기 죄를 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자기 죄를 가장 깊게 보면은 어떤 걸 보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죄의 실체가 뭐냐면 우리는 되게 치사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찌질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고 하죠.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뭐라고 포장했냐면 우리는 철학이 안 맞아. 아, 저 사람하고 나는 사역의 방향이 맞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죄를 끝까지, 목사님 그거 아니시거든요. 다시 보세요. 뭘 말하면, 목사님 그거 아니시거든요. 다시 보세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다가 보니까 제가 나중에 본 게 뭐냐면,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주목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인기 많은 게 싫은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유치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싫어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소년을. 여러분, 나는 왕이었고 사울은 왕이었고 그 당시에 여러분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소년. 왕이 왜 소년을 싫어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해요. 여러분, 우리가 실상을 놓고 보면 유치원 애들이 싸우는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이유로 우리가 싸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부부간에 다툼을 하는데 본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되게 심오한 이유로 싸우세요? 아니에요. 그냥 삐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혼을 하겠대요. 왜냐? 자꾸 또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벗겼죠.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였어요. 아휴, 참. 수박을 먹는데 남편이 씨를 툭 이렇게 뱉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그 더러운 씨가 이 슬로우 모션으로 너무 충격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더러워 라고 했는데 남편이 더러워? 내가 더러워? 더러워? 이러다가 이혼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찌질해요. 그런데 내가 양육받으면서 나라는 인간의 실체가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유치한지 처음으로 있잖아요. 밑바닥을 본 거예요. 제가 죄인이란 건 진작 알았는데 내가 찌질하다는 한 단계 깊은 깨달음은 양육하면서 처음 본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실체가 찌질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없어지는 게 뭐냐면 억울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옳은 거예요. 그치. 내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최소한 자기가 찌질하다는 걸 아는 목사 만나신 거 축하드립니다, 진짜. 아멘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면. 그냥 그런 줄 아세요. 물론 뭐 아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내가 인턴을 해야 되는 게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처음부터 있잖아요. 주님, 저 이거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요.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안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서 억울함이라는 이 생색의 감정이 왜 생깁니까?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사람이 모두 자기의 찌질한 민낯을 보고 자기 주제를 알게 되면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해져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신데 한 남편 집사님이 내 아내한테 너무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가정은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예.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니까 부러워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분 아내분이 뭐 천하의 미인이라거나, 미인은 미인이신데 천하의 미인은 아니에요. 뭐 남편이 돌아오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발 씻어주고 이런 분도 아니에요. 좋은 분은 맞는데 그렇게까지 아내에게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는 이유는 따로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랑 결혼할 당시에 내가 학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직업이 확실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런 나한테 시집 와준 게 일평생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아내는 다 귀하죠.
아니, 나 같은 남자한테 일평생 같이 살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그 자체로 안 귀한 아내가 있습니까? 그런데 남자가 자기 주제를 알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남자가 자기 주제를 모르잖아요. 아니,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넌 너무 좋겠다. 이게 이거 병이에요. 이 자기 주제를 모르면 내 안에 귀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건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회개하세요. 그게 나라는 생각이 드시거든 회개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부터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졌습니까? 이상해요.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바라는 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더 바랄 게 무엇인가? 이게 정상일 것 같잖아요. 이상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바라는 게 많아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한 게 많고, 이상하게 불만이 많아져요. 왠지 아십니까? 영적인 내 주제를 잊는 거예요. 원래 지옥 가는 게 마땅한 죄인이라는 자기 주제를 얻으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했던 모든 수고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 생색. 여러분,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외칠 겁니다. 생색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 예화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래죠? 어떻게 저 사람이 왔지? 절대 못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버젓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놀래고, 2번째는 뭐죠?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 없지? 있어야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놀라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천국에 왔지? 여러분, 여기에 제일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놀라움 있죠?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지? 어떻게 내가 내 죄를 보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확신이 있지? 여러분, 이게 회복이 되면요, 신앙생활의 감사함과 풍성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환경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주제를 모르는 무지함과 교만함이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 주제를 알 수 있습니까? 경책받아야 돼요. 경책해주는 지도자와 경책이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한일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경책 없는 공동체면 없어져야 되는 공동체예요. 뭘 한마디를 못해.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되게 감사해요. 되게 감사한데, 여러분, 제가 경책을 안 할 거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월급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교 서비스 해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경책을 안 할 거면 저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제가 먼저 오픈했죠. 경책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유, 정말 제가 그 심정을 알아요. 처음에 양육을 받는데 아유, 교회 나갈 뻔했다니까요, 제가. 처음 양육받으면서 수치를 받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기서 사역해야 되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그 고생이 뭔지 아세요? 경책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경책 없이 영적인 말씀을 먹잖아요. 교만해져요. 경책 없이 양육받잖아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책이라는 수고를 하고 나서 여러분 양육받는 바로 그 사람만이 사역자가 되고 그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어렵게 하잖아요. 신앙생활 쉬워져요. 해보세요. 신앙생활은 어렵게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여러분, 기도생활이요? 어렵게 고생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기도생활 편해져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어요. 앉아서 주여 하면 하늘문 열리는 분들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고생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된 분들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흘렸던 눈물하고 땀방울에 비례해요.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역은요, 영적인 성실 아니면요, 절대로 안 열려요. 여러분, 기도의 깊은 영성하고 정반대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른 사람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하잖아요. 쉬워져요. 그런데 신앙생활 쉽게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50일 통독. 2번만 읽으면 끝나는 성경책.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진짜 저도 한번 알고 싶어요. 당신도 신학할 수 있다. 2번만 읽으면. 여러분, 그거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신앙생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죄고, 내 죄 보고, 경책받는 고생이 있어야 거룩해지고 수준이 높아져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을 알아요. 그 경책받으시는 그 마음이 뭔지 알거든요. 아는데, 제가 받은 사랑이 그 경책받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랑은 없어요. 죄송한데 저는 위로 못합니다. 저는 경책할 거고, 우리 성도님들 경책하는 훈련에 오셔야 되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제 사랑인 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내 삶에 고생이 있고 신앙생활에 고생이 있으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생이 거룩이에요. 고생 없이 먹으려고 하고 고생 없이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고 고생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게 불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시면서 고생이라는 값을 치르지 않은 내 삶의 결론은 나에게 다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와요. 그러나 내 삶에 고생이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 정직이고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고생의 십자가를 잘 지시다가 여러분, 천국에서 그 십자가를 벗고 고생이 상급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영원한 떡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